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후서 1장 12절 그 이하의 말씀 통해서 주 예수의 날을 사모합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기록된 배경만 생각해 보더라도 참 사도 바울이 그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역의 짐이 있었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 주인 맡겨주신 일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목표가 그래도 분명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는 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그가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참 수고를 몰라주는 겁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서 주된 메시지로 나오듯이 그가 사도가 아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분쟁이 생기니까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사도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하는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그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전통성, 그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사역에 있어서 많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누가 나에게 만나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가 선명했기 때문에 그 나를 바라보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인정 안 하지만 주 예수의 날이 되면은 그때 되면 깨달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나의 자랑이다. 여러분들은 나를 그때 되면은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14절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선명한 목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역의 종착점은 주 예수의 날이었습니다. 주 예수의 날,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의 날이 목표가 되면은 이 땅이 목표였던 것에서 목표 지점이 바뀌니까 그 달려가는 길에 있어서 오래 달릴 수 있고 쉽게 지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m 뛰는 사람하고 마라톤 뛰는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라톤 달려보셨습니까? 42.195 뛰어보셨습니까? 저는 청년 때 하프도 아니고 10km 마라톤 대회에 참석해서 중간에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5,000원 내니까 I love TVC 방송국에서 좋지 않은 옷을 주고 그 옷을 입고 뛰었는데 10km도 완주 못하고 그깟 10km 내가 못 뛰겠나. 그런데 중간에 포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42.195는 여러분 사람이 뛰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전속력으로 뛰고 중간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이 중에 3시간 안에 도착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 3시간 안에만 들어가도 대단한 겁니다. 그 완주하는 분들 보면은 5시간, 6시간 그 이상도 걸리는데 자 우리가 건강하다면은 누구나 훈련하면은 완주해야 하겠지만 달리는 중에 만약에 갑자기 목적지가 어딘지 모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훈련을 많이 했고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목적지가 없다. 어찌 되겠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교회들이 방황하고 교회들의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리면 누구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목표만 뚜렷하다면 내가 좀 중간에 쉬어가더라도 부족할지라도 목표를 바라보면서 완주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목표를 이루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변에서 누가 계속 안 된다고 말려도 사람들이 아무리 다른 목적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해도 초지일관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내가 겟세마네에서 짊어져야 될 그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이와 아주 비슷한 진술이 나옵니다. 육체의 지혜로 나는 이제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교회를 계속 세워나간다. 고린도전서 2장의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후서 2번 더 시작 부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방법과 화려한 수사를 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앞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아덴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 철학자들과 함께 논쟁을 벌입니다.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하고 거기에 사도 바울의 어떤 설교들, 사도 바울의 많은 변증들이 거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겨우 몇 사람만 가까이 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했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과 지혜의 한계입니다. 아담의 실패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사람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떤 지혜와 지식과 경험 가지고 바꿀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를 하고 고린도 교회를 가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집 현관에 보면은 누가 붙여놓은지 모르겠는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실력은 실패하고 돌아오면 잘한다.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잘한다. 우리 집 현관 문을 열면은 이 오른쪽 벽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누가 붙여놨는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돌아오면서 크게 실패를 하고 해도 안 되는 걸 경험을 하고 나서 고린도에 가서는 이제 내가 육체의 지혜로는 안 하겠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막 가르치려고 들고 사람에게 막 설득하려고 들고 어르고 달래고 막 이런 방식으로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있도록 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역을 해나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는 여러분들을 섬겨나간다. 아멘. 육체의 지혜로 하는 것은
눈속임입니다. 아주 듣기 좋은 사탕발림입니다. 인간적인 이야기를 온갖 자신의 이야기들을 계속 하면서 사람을 축켜 세워주고 칭찬하고 잘 될 것이다 그러고 막 기도하겠다 그러고 기도하면 좋지만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한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들은 인간관계론에서는 하는 이야기지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고 육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으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어르고 달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계속 붙잡아 놓으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는 자들에게 얼마나 진실하게 대하시는지, 얼마나 거룩하게 대하시는지, 얼마나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들을 섬기는지 우리는 잘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이 사람 권력자입니다. 그 당대의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찾아왔을 때 이야 참 수완 좋은 사람 왔으니 이 사람 우리 교회에 딱 정착시켜가지고 지금부터 이 사람하고 같이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찾아왔을 때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너는 거듭나지 못했고 거듭나지 못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그 영혼에 꼭 필요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할 때도 가서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남편이 없는데요. 네 말이 맞다. 네가 지금까지 있었던 남자 5도 남편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 아니다. 수가성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나에 대해서 속속히 다 알고 있구나. 진실하시구나. 이분은 거룩한 분이구나. 충격받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보고 많은 어떤 레즈비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에서 말하는 내용의 포커스는 정죄하지 않는 게 아니고 똑같은 죄인들끼리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 다시 죄를 범하지 마라. 그 죄를 지어도 괜찮다가 아니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는 않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정죄하지 않는 것이 포커스가 아니고 지금까지 지은 죄에서 떠나라. 죄에서 이제는 좀 구별되는 삶으로 나아가라. 여기에 포커스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시 바울로 돌아가서 바울이 전도를 지혜와 어떤 인간적인 말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기도하면서 나는 너희들을 섬겼다. 여러분들을 섬겼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오늘 본문 12절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울의 진실한 삶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당신들을 섬겼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전도에 많은 관심과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말을 앞두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참 만족할 만한 그런 결실이 있는가? 물질이 없어서도 아니고 관심과 시간을 안 들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이 부족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는 한다고 하지만 부족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깊이 고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 감사절까지 3주간인데 3주 동안 3주간 금식하면서 새벽과 저녁에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부분적으로나마 금식에 참여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아침과 저녁 가운데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과 함께 매년 11월 달 되면은 다니엘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 기간 동안에 짧게는 한 주 또는 열흘, 길게는 3주 금식하면서 지금까지 기도를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해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나갈 때, 금식하면서 섬길 때 교회는 작지만 어떤 체험적인 일들이 있었었고 성장이 있었었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무슨 이유인지 금식기도 안 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만을 했는 것인지 그냥 기도에만, 새벽 기도에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오늘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올해 교회에 성장이 없었다. 전도 열매가 참 미미하다. 오히려 교회가 위축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돌이켜보면서 작년에 11월 달에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마음으로 참 아쉽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섬겼다고 오늘 말씀을 할 때 기도와 금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도와 금식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출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의 시작부터 충분히 금식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출발을 했고 이후에 실패를 경험하면서 더더욱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나는 여러분을 섬겼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나산에서 내려오실 때 이 땅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아직까지도 너희들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 그러면서 본인이 기도와 금식으로 늘 섬겨왔기 때문에 귀신을 쫓았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와 금식이라. 사도 바울은 이를 잘 알고 있었고 그의 사역의 시작부터 금식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 사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선교사로 차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금식 기도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시편 35편 13절에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하면서 금식을 했더니만 기도할 때 회개하면서 금식했더니만 그 기도가 나에게 응답이 되었다.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이 금식이라고 지금 시편 35편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대속죄일 뿐만 아니라 속죄할 때 영혼을 괴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게 무엇일까?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금식할 때 회개하면서 내 영혼을 괴롭게 하면은 내 삶에 묶이면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족들의 지금 억압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에스더가 했던 말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참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서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겠다는 결심이 핵심이 아니고 전체 유다인이 하만이 그 유다인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함께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나도 금식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우리 금식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도 금식하면 하나님이 살리시지만 불신자들도 금식했을 때, 심지어 짐승들도 금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요나가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동물들까지도 입에 물 한 방울 대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킵니다. 요나서 3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러분, 요나가 선포했더니만 니느웨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하게 합니다. 물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니까 돌이켰다라고 받아들이시고 그들에게 뜻을 돌이켰다. 그들을 망하게 하겠다는 그 뜻을 돌이키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1월 달이 되면은 전국에 다니엘 기도회를 많이들 합니다. 세일의 기도회. 21일 동안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다니엘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는 처음 시작부터 왕의 진미에 자기를 타락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이 세일의 기도회에 핵심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21일째 응답을 받는데 중요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첫날부터 응답을 하시는데 공중권세 잡고 있는 원수 마귀가 가로막고 있어서 21일 동안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응답을 지금 받았다.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말씀했습니다. 계속 기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중간에 쉽게 포기하고 또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얇게 하기 때문에 또 성경에서 알려주는 기도,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는 기도, 어떤 하나님 앞에 내 소원만 아뢰고 어떤 내가 원하는 것만 아뢰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워질 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금식했습니다. 한국 교회 초창기는 주의 종 성도 할 것 없이 금식하기를 매우 사모했습니다. CCC의 한국 대학생 선교회의 김중고 목사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차례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금식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금식 기도의 유익성과 금식 기도의 여러 방법들 많이 말합니다. 우리 순복음의 그 기도의 용사 최자실 목사님도 금식 기도를 실천했으면 물론이고 금식 기도에 관한 메시지와 많은 책을 남겼습니다.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마귀가 떠나가면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금식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금식하라고 하십니다. 금식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4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도 금식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있어서 금식은 마땅한 바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기도할 때에. 이 말은 기도를 하란 말입니까?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신앙생활에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에 이 말은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제 또한 성도에게 마땅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허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구제하라는 말입니까?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있는 사람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나보다 연약한 자들에게 늘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구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가난한 자에게 하지 않는 걸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하는 걸 나에게 하는 것이다. 구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명령입니다. 16절에 보면은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에, 구제할 때에, 금식할 때에, 이 말 금식하라는 말입니까?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하고 싶으면 하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기도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마땅한 명령이라면은 금식하는 것도 신앙생활에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왜 기도가 하면서 금식은 사라졌을까? 마귀가 교회에서 금식을 지금 빼앗고 있어요. 제가 2000년도에 순복음 교회 갔을 때 그 교회는 늘 연초에 일주일씩 금식 기도했어요. 지금 안 합니다. 왜 안 할까? 이제 그런 거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 한다는 교회나 기도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마귀가 금식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악함, 지금 상대를 하면서 나는 이제 여러분들과 육신적인 지혜를 가지고서 설득하려고 들거나 비를 맞추려고 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상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아멘. 이 기도는 금식을 포함한 기도입니다. 금식을 빼버리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내 삶에 끌어들어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동화되지 않고 확고하게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금식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사모하는 것, 오늘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자, 다시 14절 처음부터 다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함 가지고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사역을 감당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 주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날이 되면은 우리는 나의 사역을 통해서 맺은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자랑하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한 우리를 그때는 알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주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의 방법으로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께서 언제 다시 오십니까? 주께서 언제 다시 오십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분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거기에서 구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바라고 계시는 게 무엇일까요? 주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 날에 받을 상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신학교가 전하겠습니까? 교회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 세상에 목사가 그렇게 많은데 저는 돌이켜보면서 나는 왜 목사가 됐을까? 설교하라고, 물론 설교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직분을 주셨구나 깨닫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많은데, 하만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양산에 가보니까요, 한 5층 되는 건물마다 교회가 없는 건물이 없어요. 얼마 전에 원래 한다고 가보니까, 가다 보니 전부 교회, 건물마다 다 교회. 그럼 교회를 지금 하나님 왜 또 세우셨나?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복음 전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에 있다가 뭐 계속 옮기고 이렇게 오는 분들, 그분들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고, 그런 분들도 당연히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같이 섬겨야 되지만,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기에 불러주신 그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한 영혼 복음을 전해서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날에 우리가 큰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아멘. 어떻게 전하느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아멘. 거룩함과 진실함의 방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이제 올 한 해를 이제 11월 달이 되면은 감사절이 되고 이제 곧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수하는 계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회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기회를 하나님 한 번 더 주셨습니다. 아멘. 건강이 허락되는 한도 안에서 원하시는 자원하는 만큼 한 끼를 하든지 또는 사흘을 하시든지, 아침에 저녁에 기도회를 할 때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높임과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마음에 감동이 있고 결단이 있어서 우리 모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과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